민수기 34장을 공부하겠습니다만 4장은 읽지 말고 5장을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35장. 36장은 부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졸라 했죠. 그때 그 딸들이 다른 데 시집 가면 기업이 없어지니까 시집 못 간다는, 다른 데는 시집 못 가고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갈 수 있다는 조건이고, 그건 읽어보시면 알고 34장은 공부를 하고 35장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아멘. 34장은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은 34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요. 약속한 땅의 경계입니다. 경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약속했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냐. 그러니까 동서사방이 나오겠지요. 에? 안 읽어봐도 동서사방이 나와. 3절 동글베이 치라는데 치보십시오. 3절 너희 남방은 동글베이. 그 다음 밑줄, 바로 옆에 줄에 쭉 가면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에 났지요. 거기에 밑줄 치고 신 광야 밑줄, 다른 데 다치지 말고 신 광야 밑줄. 그 다음 5절 건티에 보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밑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다 큰 어른들을 밑줄 끄락하고 동글베이 지락해서 6절에 서편 경계 동글베이 밑줄은 대해. 7절 북편 경계 동글베이. 동글베이가 뭐 동그라미. 8절 중간 하맛 어기 밑줄. 됐죠? 그 다음에 10절 동평경계, 너희의 동평경계 동글베이.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 고까지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 됐습니까? 그 다음 다 끝났네. 다 끝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거기서부터 봅시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무슨 경계입니까? 남방 경계, 남쪽을 말하지요. 남쪽은, 자,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안 좋은 그림이지만 그려야 되는데, 남방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됐습니까? 신광야까지. 신광야는, 지난번에 여러분, 여기가 시내산이 됐지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지요? 요쪽 지역이 신광야라. 아라비아 강야가 있는 곳. 그래서, 요까지가 무슨 경계단 말입니까? 남방 경계고, 그 다음에 남쪽 경계가 또 한 군데 더 줄치라 했지요. 어디까지 줄치라 했습니까? 애굽까지. 그러니까 애굽 시내라는 것은 애굽에 요 줄치가 있는 이게 거물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강입니다. 나일강. 나일강 줄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줄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애굽 시내까지라는 것은 나일강까지.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남방 경계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나온 게 어딥니까? 서편 경계. 서편은 여기가 서편입니다. 이쪽 편이 서편입니다. 그래서 동방이다 할 때 내가 유프라테스 강을 튄 것은 이쪽이 동방이 됐지요? 요쪽. 그럼 요쪽이 서쪽 아이가. 그러면 서방 경계는 어딥니까? 대핵하면 큰 바다인데 지중해를 말합니다. 이건 간단하지. 뭐 끌 게 없으니까 여기로 뭐 더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잠수함 타고 살아야 되니까 서방 경계는 저절로 정해졌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7절 북방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맛 어기도 있지요? 하맛은 여러분 여 위의 지역이 하맛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보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 하맛 어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놨냐면 유브라데스 강 입구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맛 어기까지. 여기가 요단강 바로, 유프라테스 강 바로 밑에가 뭐단 말입니까? 경계다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평 경계는 어디 있습니까? 요단으로 내려가는, 어디요? 염해. 여러분, 이게 이제 요단강 동편이 약속의 땅이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지요? 동방 경계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탱가가지고
요단으로 내려가는 여매까지라. 여매가 여러분, 여매가 바다, 소금 바다란 말 아닙니까? 그 사해 아닙니까? 사해야. 그럼 사해 바다니까 이렇게 탱가져야 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 크기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지요? 들어가서 차지한 땅 크기는 어디냐? 내가 이걸 좀 크게 그렸는데 원래는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한데 그럼 요까지가 땅의 경계라.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모세는 이어서 죽고, 예?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싸움에서 얻은 땅 크기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요거는 블레셋이 사니까 저거 못 차지했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요까지. 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요까지. 이걸 내가 지금 크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지도상에 보면 한 100분의 1쯤 되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경계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땅은 거기에 한 100분의 1쯤 되는 땅을 얻더라. 이 창세기 15장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언제 약속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주는데 야 본토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뭐 주고? 큰 민족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땅 주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 예수가 온다 했지요? 이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5만 떼만 놈이 전부 다 복을 받을 것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이게 하나님의 영원 계획인데 이 땅 크기를 15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지요? 그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무슨 족속 땅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어디 갔노? 몇 절입니까? 네? 8절에 보면 18절이지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창세기 때 약속이나 이 민수기 34장의 경계를 이렇게 딱 그어보니까 그 약속이 벌써 몇백 년 전에 한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하고 뭐하더란 말입니까? 땅 크기가 똑같으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라 변함이 없는 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는데 에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나 의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그건 틀림없는 기라. 어제나 여러분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준다 캔기나 지금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입구에서 아직 안 받았지만은 준다 한 땅 크기나 똑같아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불변이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땅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까지 준다 했습니다. 그 실제로 들어가서 얻었습니다. 얼만큼 얻었느냐? 요만큼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만큼만 주셨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몇십만, 60만, 남녀 다 치면 250만에서 3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몇입니까? 3,700만? 기독교인만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그러니까 1,000만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만 뽑아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땅이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차지한 땅에 100배를 약속했다. 근데 줄 때는 뭐만 주느냐? 기본만 줬다. 이게 성경 가르칩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에 약속한 은사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은사의 깊이와 넓이는 무진장합니다. 근데 줄 때에도 기본만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복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처음부터 이만큼 줬느냐? 아니면 요만큼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복 받을 짓을 해가지고 그 복을 뭐 해라는 겁니까? 차지해라는 겁니다. 목사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로 설교하는 은사를 줬으면 이만큼 준다고 약속했으면 처음부터 목사가 이만큼 설교하나? 아닙니다. 기본 받아가지고 늘려야 됩니다. 방언도 뭐 어떤 사람 단어 뗄랭 몇 단어 받아 쫄라쫄라 했었다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제 잘한다니까. 문장이 되고 언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가 약속한 땅 크기는 엄청난데 100배인데 100분의 1만 가나안 땅에 주더라. 그러면 요거를 언제 차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차지했느냐? 사무엘하 8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여러분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래 되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쳐서 이겼다 했습니까? 블레셋을 쳐서 파하니라. 여기 자 그때 몸 빼앗은 땅이지요. 이 몸 빼앗은 땅. 또 모압은 어디입니까? 여기지요. 또 어디요? 르홉? 하다데셀이 소바왕 하다데셀 이래 되지요. 또 아이고 참 앉아서 들어라. 내가 깜깜해서 안 되겠다. 찾아봐야겠다. 소바왕 하다데셀, 그 다음에 다메섹 아람이 되지요. 그 다음에 하맛 왕 도이 되지요. 저 되고 9절에 하맛이 여러분 아까 이 하맛 어구 나오네. 여가 하맛 아이가 다메섹 여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윗이 뭐 하더라 말입니까? 정복했더라 말이지요. 어디서부터? 이 근방을 다 쓸어버리고 여기까지 정복했더라. 그러나 다윗 때는 애굽은 정복 못했습니다. 그지요? 아직 정복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를 정복했다 했습니까? 에? 다 됐네. 에돔은 바로 밑에고 에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복 거의 다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준 땅 크기를 원래는 요수아는 요거 기본만 받았는데 누구 때에? 다윗 때에 한 몇 프로를 받더라? 한 80% 내지는 90%를 받아 누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조금 더 뒤로 한번 보입시다. 열왕기하 역대기하 9장 역대하 9장 역대하 9장 아직까지는 안 색깔리지요. 역대하 9장에 보면 26절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열왕을 뭐 했다 했습니까? 가나했다. 그러니까 다윗 아들 때 솔로몬 때가 되니까 이 솔로몬은 여기는 에비 때 빼앗은 거지 이미. 여기와 또 어디? 여기와 유브라데 강까지와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블레셋과 애굽 땅까지 관할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창세기 15장부터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민수기 34장에도 나오더니 여기 땅 크기가 실제로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마에 약속했는데 왜 요마에만 주시지 그랬더니 요때는 아직 믿음도 적었고 인구도 적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음에 사사시대니까 형편없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무슨 시대가 왕정시대가 세워지지요. 그러더니 믿음 좋은 사울 때는 형편없었고 또 믿음 좋은 다윗 말씀대로 산 다윗은 한 8, 90%를 뭐하더라 정복하다. 그러면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 땅을 정복했느냐. 여러분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절하고 14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8장에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 했거든. 그러면 다윗은 또 왜 이렇게 정복했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맨날 하는 소리 17장 17절에 보니까 왕된 자는 말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을 뺏기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게 돈 의지하지 마라 말이지요. 그러면 요거는 하지 말라는 거고 해라는 거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등사하여 필사해가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해라 했습니까? 묵상해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거든. 그 다윗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약속하신 땅 크기가 이만큼이네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자 이라고 침략했단 말이야. 그래서 침략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싸웠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누가 쳐들어오면 방비 전쟁이지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 말씀을 믿고 정복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왜 이기게 하셨느냐.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승리 안 하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창세기 15장 민수기 34장에 말씀을 많이 쓰더라. 친히 이루시더라. 이렇게 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더라. 하나님 약속은 내가 받을 자격이 돼야 누리는 겁니다. 뭐 아무나 약속했다고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돼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그 다음에 내
믿음, 이 두 개가 뭐 돼야 됩니까? 합쳐져야, 병행돼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은사 받는다 해서 그 사람, 교회가 성도가 은사 다 받나? 아닌데. 그 다음에, 자, 솔로몬이 조금 살다가, 말씀으로 안 살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개판이 돼붙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닷, 요 세 왕을 르손과, 그 다음에 하닷인가 뭐 걸마하고, 또 하나는 누구? 여로보암. 이 세일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은 여기 사람, 한 사람은 여기 사람. 그래가 원위치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건 말씀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어떨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느냐?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자, 아까 하나님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다 했습니다. 에? 누리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이 중요합니다. 뭐 성경이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노만 신명기 11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을 누리느냐. 거기 보면 신명기 11장은 모든 성경이 주제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법,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임, 그 다음에 법도, 규례, 명령을 뭐해라? 지키란 말이야. 항상 지키라.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그러면 뭘 얻을 것이 됐습니까? 그렇지. 얻을 땅을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 약속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10절. 아니다, 13절.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 찔끔해놓고 명령 지키고 찔끔해놓고 명령 지키고 사이사이에 그 말을 집어넣어놨지요? 또 조금 더 보입시다. 18절. 그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걸 네 새끼들한테 가르치면 그러면 또 우찌 해주겠자. 그러니까 약속 나오고 요렇게 하면 약속 이루어져. 요렇게 하면 약속, 요렇게 하면 약속 이루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도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또 우째 될 것이다. 우째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래는. 그 다음 27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끊기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면 터져 아프겠다. 이래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말씀을 따라 아직 지키지 말고 가만히 놔둬 있어.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이다? 사는 사람이다. 말씀을 따라 살면 신명기에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 터지게 잘 살게 해주겠다. 어디 있노? 13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 가나안 땅이지요. 나온 애굽 땅과 맞이 않다 했습니까? 같이 않다 했지요. 나온 애굽 땅은 물이 많아서 막 그냥 파종한 후에, 파종은 뭐 심은 겁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발로 쓱 문지러 뿌면 물이 들어가 뿐단 말이죠. 그만큼 물이 많지만은 가나안 땅 11절 너희가 들어가서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스폰지단 말이야. 하늘에서 내리던 비를 싹 몇 번 됐습니까? 사막이니까 빨아당기 뿐단 말이지요. 물이 안 차. 고이야 될까 이가. 그러나 좋은 게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해주면? 건고해주는 땅이라. 건고는 돌봐주는 걸 건고라 하지요. 하나님이 건고해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좋은 게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항상 하나님이 그래 해주겠다. 언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두어서 배 터지게 하겠다. 15절.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3대 특산품이지요. 요런 것들을 주겠다.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약속이 나옵니다. 또 18절에 보면 아까 우리 찾아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자식한테 가리키면 그 다음 22절 또 만일 너희가 명하는 명령을 잘 듣고 어쩌고 사랑하고 하면 어찌하겠다 했냐. 23절 두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약속 뭐냐. 너희가 만일 잘 지키면 23절 끝에 보니까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얻을 것이 됐지요. 그 다음 24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것인데 그 지경이 어디냐. 경계가 어디냐.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이나 민수기 34장이나 여기 신명기 11장이나 크기가 뭐더라? 똑같더라. 근데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을 전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라 하면 그 땅을 전부 다 누리고 그곳에서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뭐밖에 없다 조건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이 말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에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거 다 누리는 거는 딱 한 가지라.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거든. 그러면 왜 여호수아 때는 요거밖에 못 누리느냐.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차고 나가는 건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못 살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절정이 이르렀을 때가 누구더란 말입니까? 다윗 때에 거의 절정에 이르다가 누구 때에? 솔로몬 때의 말씀대로 솔로몬 초창기에 그러다가 솔로몬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째더란 말입니까? 다시 찌그러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 받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은사가 깊어지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진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부 누리게 하겠다. 어떤 놈은 이거 10% 누리고 어떤 놈은 100% 누릴 수도 있는데 누가 10% 누리고 누가 100% 누리냐. 하긴 마이너스 100%도 있겠지요. 이 저주 반대니까. 그러면 저주와 축복 사이에 뭐가 낑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렸더라. 그래서 27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언제 26절로 바뀌었노? 26절 내가 오늘날 뭐와 뭐를 너희 앞에 두노니?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놔뒀다. 나는 복하고 저주를 네 앞에 동시에 놔뒀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건 그냥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서 듣는 것은 받아들이고 청종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걸 듣는다는 겁니다. 들으면 뭐 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만약에 돌이켜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이나 섬겨서 하면 뭘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다. 네가 선택해라.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안 살면 저주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축복을 선호하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아마 신앙생활만 이렇게 해라. 교회만 댕기라 복받는다. 교회만 댕기가 복받을 것 같으면 와 이래 사노. 우리나라처럼 교회 열심히 오는 데가 어디 있나. 새벽기도 수요일 오지 주일날 오지 뭐 주일 밤에 오지 뭐. 외국에 가보세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대충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이런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방 사람이 외국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죠. 교회도 적게 오는데 삶이 이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가 체질이 돼가지고 삶이 어릴 때부터 이 거짓말 안 하고 말씀 따라 살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는 기라. 우리나라 사람은 신앙 좋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좋지 밖에는 삶이 개파이라 개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약속한 복을 다 누리게 해주겠고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누가 이걸 받느냐? 하나님이 약속해놨지만은 누가 이걸 받느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받는다. 그 다윗은 말씀을 붙잡고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딜 가든지. 솔로몬 그걸 누리게 하셨더라. 그러다가 솔로몬 후반부에 막 뺀질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고 개판으로 사니까 내려앉더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뭐 성경이 여러분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르신, 빨리 와서. 간단합니다. 짜다라 여러분 혼잡한 소리 하는 게 뭐 있노? 간단하지? 야, 말씀대로. 그 사람이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거 딱 보이 질리는 기라. 두께에 일단 질려. 테레비 보고 뭐 애인 얼굴 쳐다보려는 있어도 이거 쳐다볼 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안 봐도 삽니다. 신문 안 보면 그 다 삽니다. 여러분. 야, 요새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없나? 이러면 입 나불랑나불랑 하는 사람들은 막 지 해석까지 붙여가 이야기해 줍니다. 뭐 심심할 때 이러니까 야, 요새 뭐 어째 들어가 택시 탔을 때 소설 물어보면 택시 기사가 김을 내가면서 이러면 잘 이야기해 줍니다. 신문 안 봐도 삽니다. 여러분. 잡지 안 봐도 삽니다. 여성중앙 레이디 그냥 전신에 뭐 지난번에 뭐 약국에 가서 뒤집어 봤더니 전신에 머리 자르러 가서 또 뒤집어 봤더니 머리 느낌 어디 갔나? 머리 느낌에 가서 뒤집어 봤더니 전신에 옷밖에 없더만은 속옷에서 크도까지 전부 다 옷이더만은 그런 거 여러분 안 보면 죽습니까? 성경 안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보통 같은 사람이 성경 좀 읽으라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기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시간을 버는 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아가지고 망해보십시오. 이거 복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복구하고 나면 흰머리 나가 철들면 진갑입니다. 여러분. 곧 죽어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말씀으로 살면 말씀 읽고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이게 여러분 시간 버는 기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기는 기도해라면 목사님 바빴어요. 바쁘긴 에이 그래가 분노. 이제 경계는 그만하고 바쁩니다. 3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35장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누구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과 그 들을 주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여러분 뭘 얻었습니까? 기업을 얻었지요. 에? 기업을 얻었는데 여기 시몬 지파, 요 유다 지파, 요 에브라임, 요 므낫세, 요 베냐민, 요 뭐 단,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노? 요 이스갈, 서불론, 아셀, 납달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었거든. 에? 근데 유일하게 누구한테만 기업을 안 주느냐? 레인한테만 기업을 안 줬거든. 왜 레인한테는 기업을 안 주느냐? 민수기 18장에 보면 분리 또 뭡니까? 연합. 레인과 제사장은 분리해서 일해라. 그러나 둘이가 뭐 해라? 연합해서 서로 힘을 합쳐라. 목사와 장로는 분리해라. 할 일이 다르다. 그러나 연합해라. 그러면 분리와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레인은 이렇게 살면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은 뭐 해준다 했습니까? 책임을 져준다 했지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구만. 재단 일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러면서 레인한테는 뭘 주지 말아 했느냐? 땅을 주지 말아 했습니다. 기업을 주지 말아 했습니다. 왜? 이것들은 땅 주놓고 돈 주놓으면 돈 늘린다고 눈이 벌개가 달라들 것이요. 땅 주나면 농사 짓는다고 파종한다고 그 다음 약 친다고 달라붙을 거니까 요것들은 아예 그런 거 주지 말고 성읍을 주지 말고 땅 주지 말고 뭐 해라는 겁니까? 성읍을 안 주면 안 되지. 기업을 주지 말고 땅 주지 말고 그냥 재단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먹고 사는 건 뭐 해준다? 책임져 준다. 이런 놈들이 목회하면서 딴짓하고 있어. 목회하면서 택시 운전하고 목회하면서 피아노 줄 고치고 목회하면서 연병하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벌써 죽었다. 하나님이 성품이 워낙 온유하셔서 놔두지. 여러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목회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만약에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씨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한 40일 이상 안 죽으면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뭘 그러노. 이 우리나라 목사 근본적으로 그걸로 묻습니다. 음한 짓 한다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요. 레이는 절대로 딴 거 주지 마라. 왜? 음한 짓 한다고 세상에 마음 뺏긴다고. 그래서 뭐만 딱 해라 했습니까?
목회에만 전념하면 먹고 살도록 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먹고 살게 해주셨느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것들은 이제 그걸 받았다 아닙니까? 성읍을 받았다, 기업을 받았다 아닙니까? 레위는 기업을 안 준 대신에 48개, 몇 절이고? 5절인가 어딘가 보면, 이게 언제 6절, 7절로 옮겨갔노? 6절에 보니까 도피성 6개 하고 그 외에 42개 성읍, 그러니까 총 합치니까 48개의 성읍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48개의 성읍하고, 와,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성 중심으로 살았지요. 무슨 성, 난시성, 행주성, 뭐 걸레성, 계담성, 성주위로 살았는데 48개의 성읍과 그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을 주라. 그럼 요 들은 거리가 얼마냐? 반경 2000규빗. 2000규빗. 이게 뭐 몇 절, 5절인가 있지요? 2000규빗을 주라. 2000규빗은 한 규빗이 내가 50cm 되지요. 불량품 4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웃지 마요. 당신도 불량품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배진아시나 이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50cm. 또 불량품이, 지나치게 불량품이 있습니다. 이런 55cm나 60cm 이런 것들. 어쨌든 50cm가 정상인데, 그러면 2000규빗이니까 우리로 하면 한 1kg쯤 주란 말이지요. 그러면 아니 레위는 농사 짓지 말았겠는데 왜 들을 주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주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민수 18장에서 배웠지요. 11조로 가축의 11조, 소의 11조 이런 거 다 주라 했지요. 만약에 여러분 낙이나 이런 거는 돈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비슷한 계통의 짐승, 값이 비슷한 거로 바꿔주든지 대소가든지 이래라니까. 안 그러면 돈으로 주든지. 에이? 그래서 하여튼 소나 양이나 이런 걸 11조로 받았단 말이야. 그지요? 그 다음에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놈이 번제물을 들고 오는 거 말고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냥 제사장이 지가 그냥 드려야 되는 게 있어. 기본적으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가축이 있어야 되지요.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려면 가축이 있어야 돼. 다른 놈 끌고 오는 거 말고도 가축이 있어야 돼. 그래서 11조를 받은 것이나 아니면 상번제 드릴, 제사 드릴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짐승들, 이 짐승들을 키울 수 있는 뭘 주란 말입니까? 들을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농사지라고 준 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적당한 들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48개의 성읍과 그 들을 주라. 그러면 주는 방법이 뭐냐?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레위인은 이렇게 흩어놨느냐? 48개 성읍으로 전부 다 흩어놨단 말이지요? 왜 흩어놨느냐?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6절, 7절에 보면,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레위인은 여러분 혈기로 인하여 뭐 받은 사람입니까?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칼차고 다 때려지겠지요? 이것 때문에 혈기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7절에 보면 야곱 중에 나누어질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이래 돼 있거든. 시므온은 역대상 4장에 나누어졌고 레위도 여기서 나누어지기는 나누어졌는데 레위는 축복으로 바뀌었다 했지요. 그 왜 바뀌었는지는 그 출애굽기 32장 할 때 내가 했지요. 레위는 출애굽기 32장이 뭔 사건입니까? 옳지. 이제 무슨 말이 통하네요. 금송아지 사건이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때리지길래 했지요. 그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와 그러십니까? 자비하시고 뭐 은혜로우신 분이 참으있어. 참으있어. 이러면서 달겠지 하나님. 그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못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속이 좁아서가 아니고 공의 때문에 심판을 명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그래서 중보하니까 그 중보소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이는 대신에 그러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너희 중에 금상아지 죄에 동참하지 않은 놈 손들어 이라니까 레위인들이 저요 이라고 주로 레위인들이 이 죄에 동참한 놈이 없었습니다. 성질이 들어봐서 그렇지 우상은 안 섬겼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 성격이 자식 성격이니까 성질이 더럽지 레위인이.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 들어와서 이제 안 죽이는데 우애끼 나가네. 뭐하다 이래 붙노. 그래 레인이 칼을 차고 거기 보면 각 사람이 그 이웃을,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칼로 도륙해라. 그래서 여러분 잡아 죽인 놈이 3,000명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인에 의해서 레인이 하나님 명령이라서 형제와 친구를 쎄리 잡아 마더라 말입니다. 원래 혈기가 더럽지만 그때는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죽인 거고, 이 사람들 죽일 때는 재미있게 죽였겠습니까? 아니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레인들이 사람을 마더라 말입니다. 죽이더라. 그러면 뭐다 이랬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 됐는데, 요 사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레인에게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 너희는 영영이 복을 받아서 내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받는 자가 되라 하고 그때 이런 복을 약속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 복 약속한 부분만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어디가 붙나? 29절 28절에 보면 때리 죽인 놈이 3,000명이고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뭐하게 됐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뭘 주겠다 했습니까? 복을 주시리라 이랬지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바알보를 할 때 때리 죽인 것도 레인이지요. 비나서 제사장. 그래서 요 사건, 두 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흩어지기는 흩어졌지만은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지만은 뭐로 바뀌가? 복으로 바뀌가 흩어졌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레인들은 주로 흩어났느냐?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는 요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그렇지, 해막이 있고 이 해막을 중심으로 세지파씩 이래 진을 짓고 그 다음에 요 진 특징이 뭐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텐트 입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더라? 해막을 향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기지개 쭉 하면서 나올 때에 성막을 이렇게 내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막을 중심으로 막 맨날 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해막도 없고 예배 중심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들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게 하실까? 그 영원한 예정 안에서 레위는 혈기로 인하여 일단 흩어놓고 복받을 짓을 하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적은 글대로 되는 겁니다. 대사대로. 원본대로 배우가 연기하는 거지요. 혈기로 흩어지는 것을 저주해놓고 요걸 복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합니다. 레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신명기 33장 10절 신명기 33장 10절 언제 8절로 가쁘노?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우림과 둠림이 주의 경건한 자한테 있다. 그 다음 9절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여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면 이남이라 했지요. 레위인들은 특별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새끼한테 너무 부모한테 얽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목사는 레위인입니다. 목사가 자기 마누라가 시장통에 간다고 여보 시장통 가야 되는데 바구니 좀 들어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쫄래쫄래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럼 목사는 사생활 하나도 안 해야 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목사가 볼링이나 치러 댕기고 말이야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싸가지 없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볼링 치면 와 그것만 거짓말 하고 댕기면 안 되지만은 목사도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모나 새끼들한테 뭐하지 마라. 얽매이지 마. 여러분 앞으로 목사 부모가 되려면 지 새끼라고 여러분 야 내 몸 아프다 해열제 좀 사가지고 온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앞으로 죽더라도 남편한테 시켜야지 새끼한테 여러분 우찌하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목사 엄마 될 기세요? 아들이라고, 예, 목사! 제가 스무째 이러면 안 됩니다. 지 마음 부모도 모른다, 새끼도. 이 말은 진짜로 여러분, 내 부모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인정을 뭐 하더라 말입니까? 끊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10절. 이거 이제 그럼 부모 끊고 자식 끊고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지킨다 했지요?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 했습니까? 가르치고 주 앞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인정을 끊고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기도하는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제사들이 주는 일에, 예배들이 주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기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삶이고 여유지 이거하고 방해돼 가면서까지 엄한 짓을 하면 하나님 더 나쁩니다. 그럼 요렇게 살면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그 일에 열매를 주시고 그 재산을 풍성케 해줍니다. 여러분, 목사도 복 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에?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부자 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목사가 돈 쫓아다니면 망한다 했지요. 오히려 망합니다. 이게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레위인은 왜 흩어났느냐? 창세기 49장에 뭐가 이루어졌더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더라. 말씀대로 된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레위인은 왜 흩어났느냐? 자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떡하니까 이 넓은 땅에 퍼져 사니까 뭐 중심이 없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레위인을 성읍마다 내리 꽂아놨는 기라. 에? 성읍마다 꽂아놨는 기라. 꽂아놓고 요것들을 통해서 그 구역에서 그 지역에서 뭘 하도록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레위인을 뭐 해놨더라 말입니까? 사방팔방으로 흩어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으니까 이런 명령을 안 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경계를 줄 것이다. 그지요? 34장에서 했지요. 그럼 그 경계를 얻으면 전부 다 그 성읍에서 48개의 성읍을 떼서 각 지파가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라? 레위인한테 주라. 에이? 그리고 너희가 준 그 성읍의 꼽사리 끼가 레위인은 살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고. 목사를 가까이 해라니까 목사는 이래 해라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을 빼물 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런 것들은 기도해 주려면 야말이 없는 놈이고, 지가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떤 것입니까? 하고 성경 가리키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고,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 있는 거 빼면 목사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이걸 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분배, 이제 48개 성읍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2지파가 레위인 빠졌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를 두 지파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빼내려고 하면 왜 해야 되겠습니까? 계산이 안 돼? 머리가 좋네요. 수학과 나왔습니까? 산수과 나왔습니다. 훌륭하다. 뭐 저런 게 다 있노? 일본어과 안 나왔나? 우리끼나 뭔 소리 하다 이랬나? 48개 성읍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빼내려 하면 몇 개씩 빼내야 됩니까? 4개씩 빼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동굴에 한번 다시 칠까요? 유치한 짓을 또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여호수아서 21장. 거기 보면, 거꾸로 올라와 보십시다. 거꾸로. 근데 38절. 4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 마치 그 들이라 나왔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얻었느냐? 38절에 보면 갓 자손 동굴배, 갓 지파 동굴배, 그 다음에 밑줄
39절에 네 성읍. 맞지요? 그 다음에 36절 거꾸로 올라갑니다. 러벤 지파 동굴배. 37절 건티 네 성읍. 34절에 보면 쭉 넘어가다가 서불론 지파 나오지요? 중간쯤에 서불론 지파 동굴배. 35절 건티 네 성읍. 32절 납달리 지파. 32절 건티 네 성읍. 5 입수거리 미서. 경상도 말로 하면 조디 미서. 세 성읍.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가 붙노? 30절 아셀 지파 동굴배. 31절 건티 네 성읍. 28절 이사갈 지파 동굴배. 29절 건티 네 성읍. 27절 저 중간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두 성읍이지요. 왜냐하면 요거는 므낫세는 2분의 1 지파씩 나눠졌지요. 그러니까 두 개. 그 다음에 25절에 또 므낫세 반 또 나오지요. 여기 또 두 성읍 25절 건티. 그래서 합치면 네 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단 지파 네 성읍 맞지요. 그 다음에 20절 중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22절 건티 네 성읍이지요. 그 다음에 17절 베냐민 지파 동굴배 18절 건티 네 성읍 맞지요. 근데 유다 지파와 9절에 보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동굴배 두 개 지파를 함께 써놨지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시므온 지파가 병합됐거든. 동굴배.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면 총 몇 개 성읍을 냈다 했습니까? 뭐라고 하노? 9성읍을 냈다. 몇 절에 있습니까? 그렇지. 16절에 9성읍을 냈다 했지요. 에? 그 9성읍을 냈다 한 성읍 이름이 그 어디고 쭉 나옵니다. 그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에? 근데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9성읍 중에서 8성읍이 유다의 성읍입니다. 한 성읍은 누구 성읍입니까? 시므온 성읍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십시다. 본문으로. 지금 안 헷갈리지요? 벌써부터 갚으면 안 됩니다. 벌써부터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지요?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레인한테 주라. 에? 주라. 그 48개 성읍을 주는데 줄락하면 4개씩 나눠줘야 되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볼 때 4개씩 맞습니다. 우리 확인해 봤지요. 그러나 납달리 같은 놈은 3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8개. 시므온은 1개.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인구도 제일 적었지요. 이거한테는 너 적기 때문에 하나만 내라.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8개.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나눠졌기 때문에 합치면 8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분량만큼 뭐 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주의 일 집중하기 때문에 산업을 안 줬기 때문에 너희가 산업을 주라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주느냐? 8절의 원리를 따라 주라는 겁니다. 그럼 8절이 뭐더냐? 그렇지. 너희도 공짜로 받았다. 왜냐하면 제비 뽑아 받았지요. 땅을 저가 차지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차지한 게요. 결국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제비 뽑아 얻었기 때문에 너희도 공으로 얻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따라서 큰 땅을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작은 땅을 받고 작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놔라. 그럼 저가 내놓은 성읍 안에 레인이 끼어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축복받은 사람은 유다지파고 요셉지파라서 8개씩 내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레기 26장, 민수기 26장이 셀라 보니까 시므온이 제일 작았고 이거는 죽을 짓을 많이 했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1개만 내놨습니다. 복을 받을 분량대로 나눴지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야 3만 원씩 헌금 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니네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내라는 겁니다. 요번에 여러분 세리집사 세우면서 저 12월 중순이나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성경 이독 안 한 사람 탈락입니다. 무조건 탈락입니다. 내는 정현 집사인데 내년에 아저씨 될 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성수 5번 이상 안 된 사람은 집사 탈락입니다. 그러면 5.2니까 50, 만약에 6번 치죠. 넉넉 잡아서. 6번이면 11조 못했지요. 주일 성수에 11조 못했다. 이거 52주니까.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 다음, 또 뭐 됐나? 11조도
빠진 사람 탈락입니다. 또 떼문 사람이 있습니다. 8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를 8만 원 하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 이래야 될긴데 8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2만 원 하고 이런 사람, 이건 나가리입니다. 그럼 요번에 내가 하는 거는 교회가 여러분 반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전통으로 잡겠습니다. 석대중앙교회 전통입니다. 무조건 미안합니다. 조짐, 두 번째 조짐이 있습니다. 생명수교회 전통으로 내가 잡아 나갈 것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섭섭하거든. 막 떨어지려면 떨어지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안 말립니다. 좋은 교회 소개해 드릴 테니까. 떨어지려면 떨어져. 그거는 괜찮은데, 하여튼 이거는 해나갑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주는 겁니다. 가고 여러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교회 옮기면서 제가 교회 그 작정 헌금을 다 시켰기 때문에 차마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물건 부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참 다들 알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길 때도 받은 복을 따라 분량을 따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들이 레인을 위해서 내놨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므온 지파는 하나만 딱 내놨다 아닙니까? 그지요? 와, 시므온 좋겠다 이래 된 거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 안에서는 레인이 그러면 한 성읍에서만 산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말씀을 배우려면 자기들이 뭐 하더란 말입니까? 힘들거나 아니면 말씀 배울 기회가 적거나 기도받을 기회가 적어서 영적인 일에 집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오히려 이게 영적으로도 저주를 받더라. 저주의 결과로 성읍이 작은데 내놓은 것도 작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저주받을 짓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성한 사람, 유다지파는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많이 내놓는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그곳에 여러 군데에서 살면서 뭘 주더란 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줌으로 이건 또 복받을 대로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축복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저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평가해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받은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처제 낳고 뭐 하랍니까, 이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받은 것 가지고 또 그 드린 것 가지고 또 복을 주겠다.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돈 벌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 돈 벌어가 교회 섬길 것 같으면 저도 돈 벌어가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뭐 인쇄소 사장이 되든지, 사장이 안 되면 여러분 내가 배운 게 인쇄소밖에 없으니까 사마고무도 가봤네. 얼마든지 여러분 섬기라면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고 장사도 어찌 하는지 모릅니다. 아는 길하고는 성경 하나밖에 모릅니다. 뭣도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섬겨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은 제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무슨 교회는 누가 패푼다는 게 아니고 무슨 교회는 교회당 짓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는 부엉에 댕긴다고 돈 벌어가 담배가였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생각에 말할 수는 없고 한참 선배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아이고 목사님도 참 빌어먹으시다. 목회 방법이 걸러먹다. 교회에 가지고 돈이 없으면 더 은혜를 끼쳐가지고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지. 돈 버는 사람이 내놔야 당신이 왜 부흥에 쫓아다니나. 기도원마다 그 교회에 목사 안 들어간 데가 없어. 다 튕기는 거야. 이제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 교회에서도 모르겠으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볼 수 없지. 당연히 무슨 교회인지 알지요? 에? 아쉽습니다. 목사님 아쉽습니다. 지금 그 교회에서 나갔는가 아니면 시끄럽는가 그 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최정수기한테.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십시오. 아이고 10분 빨리 합시다. 여기까지 했습니까? 9절 할 차례지요? 9절 됐습니다. 도피성에 이제 어떤 놈이 도피성 아까 내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는 뭐 됐습니까? 도피성이 되어 있지요.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 죽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 죽였다고 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주인이 레인이지요. 레인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래서 여기 봅니까? 그릇 살인한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민수기 15장에 할 때 무릇 짐짓 범죄한 것과 그릇 범죄한 것이 다르다 했지요. 그릇 범죄한 것은 밥그릇 가지고 죄를 지었느냐.
실수로 우연히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 물어 짐짓 범죄한 것은 고개를 쳐들고 했던 짓이다 했지요. 이거는 고인주,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 어째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요런 것들은 요거는 실수로 범죄한 거. 요건 용서받는다 했지요. 제사도 요거는 통합니다. 요거는 안 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요거는 통합니다. 요거는 안 통합니다. 나도 원래 이런 유머 감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위에다가 자꾸 말만 하니까 한 10분 이상 설교하면 신기가 돌아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뭐 그러다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원고에는 막 있는 소리든지 없는 소리는 나옵니다. 어디가 붙나? 그릇 살인한 자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내용이 16절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철련장으로 사람을 패직했다. 이거는 여러분, 고의로 죽인 거지요? 이건 물어 짐짓입니다. 그 다음에, 짱돌 가지고 사람 쪄었다. 그 다음, 나무연장, 야구방맹이가 패직했다. 그 다음, 밀쳐지겠다, 던져지겠다, 손으로 쳐주겠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고의지요? 예? 요거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떤 사람 해당되느냐? 22절.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뭐 던졌는데, 옛날에 여러분 저희 동기 중에서 축구하다가 이 축구 끝까지 못하고 탈락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길 가다가 돌만 이렇게 딱 보이면, 너무 큰 돌은 안 돼. 좀 작은 것만 보이면 탱 차버립니다. 근데 옛날에 돌았는데 이거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이라고 딱 돌아보니까 그냥 창기인데 내가 맞은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물어 짐짓입니까? 그릇입니까? 그릇 범죄한 것입니다. 그럼 요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연히 이제 맞아 죽은 거지요? 그럼 우연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연이 있습니까? 성경에 우연은 없다 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거기 보면, 내가 뺐나?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지기라. 근데 13절. 만일 계획함이나 아니라, 계획함은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아직까지 이거는 도피성, 이건 아직까지 가만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을, 벌써 이거 정해지가 있었지요. 예, 하나님 영혼 작전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내가 없다 했지요. 예? 계획함이 없이 죽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막 도끼질하는데 도끼가 픽 날아가서 죽을 것 같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일말을,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우환이 생길라 하면 착한 사람이면 우환 전에 죽이려고, 그래서 들어본 걸 안 보고 죽게 하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죄가 많으면 뭐 죄 대가로, 하여튼 무언 때문에 죽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죽일 계획이 죽은 거지 죄수가 없어 죽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그릇 범죄한 자들, 우연히 그냥 자기가 죽일 계획이 없어 죽인 자는 하나님의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자기가 이루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뭘 이뤘습니까? 뜻을 부지 중에 이룬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이런 도피성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도피성은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도피성은 13절부터 보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 14절, 새 성읍은 요단 저편에 가나안 땅이죠. 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거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성읍 이름이 써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왔다 갔다 한다고 이거 봅니다. 여호수아 21장 거기 보면 성읍 이름이 어디 나오는데, 예? 20장인가? 언제 이게 20장으로 갔구나. 20장 7절에 보니까 갈릴리에는 뭐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는 세겜, 그 다음에 여러분 유다 산지에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옛날 이름입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르바라는 건 거인족 속입니다. 그게 곧 헤브론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제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떡 묻지요. 소 잡아먹고. 창세기 18장.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 저편에는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 길랏, 그 다음에 가 지파 중에서는 길랏 나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 자, 이제 다시 불러보십시오. 제가 이것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6개의 성읍을 만들어라. 도피성은 6개의 성읍을 만들어라. 근데 3개씩 분파해서 만들어라. 이래 되어 있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면 요 성읍 이름 한번 대보이소. 아니. 어느 지파에서는 게데스 이렇게 대보십시오. 납달리 지파는 여기가 납달리라고 그랬거든? 납달리는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세겜. 세겜은요, 요단강을 딱 탱가가지고, 가운데 딱 탱가가지고, 요 줄 거면, 요 세겜입니다. 에? 여기가 납달리, 여기가 세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는 뭐요? 헤브론은, 잘 보십시오. 헤브론은, 여기가 사이의 바다입니다. 요 사이의 바다인데, 사이의 바다를 가운데로 딱 탱가가지고, 여기를 또 가운데로 딱 탱가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할 짓이 없어가지고, 지도 가지고, 쫙 탱가 보니까 딱 가운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탱가 보라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오면 르우벤에는 뭐요? 여기가 르우벤, 내가 요 가시고 요가 르우벤이 되지요. 요 므낫세 반이고. 에? 그럼 여기 르우벤에는 게셀. 그 다음 여기는 가앗은 길르앗 나못. 길르앗이 내가 요 중간에 있다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는 뭐요? 머삼 바산골란. 바산은 내가 아까 초장이 많은 곳이 됐지요? 지난번에 할 때. 그럼 바산골란. 바짝 골랐단 말이에요. 바산골란. 그러면, 여기 이제 6개의 성읍으로 요렇게 해가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피성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어디서든지 도망갈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디서든지 도망갈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에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딱 그리 봐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곳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서 흩어져 사는데 어디서 살든지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여 살면 이리로, 여 살면 이리로 어디서든지 도망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로를 닦아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을 역부로 만들었습니다. 경마장 가는 길이와 생각이 나요. 도피성 가는 길을 도로를 신명기 19장 3절에 닦아라겠지요. 닦아라 해서 딱 닦아. 그래서 부역을 시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도피성 가는 길을 여러분 이렇게 티 나온 길이 있으면 싹 평지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사거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살표로 해가지고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딱 요렇게 누가 이렇게 딱 주유소와 하면 요렇게 딱 되어 있답니다. 도피성 가는 길을 딱 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역을 해봤기 때문에 도피성은 어디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간다. 그지요? 근데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거 피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도피성의 두 번째 특징. 자, 다시 본문. 그게 아까 13절, 14절의 이야기지요? 15절 두 번째 특징입니다. 6 성읍은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타국인,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 중에서 잠시 우거하는 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만약에 이러면 에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리로 숨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는 기입니다. 이거는 부지 중에만 죽였다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여기 어째 도망만 왔다 하면 이거는 사는 게 부지 중에만 죽였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말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만약에 뭐만 아니라면 물어짐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만 아니고 부지 중에 죽인 거라면 도피성 주인이 누구냐? 에이 뭐라 카노.
도피성 주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특징이 뭐냐? 아까 내가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할 때 했는데 레위인들은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송아지 때 그저 죽이려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형제를 이웃을 죽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부지 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는 죽이기 싫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이게 도피성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뭐든지 부지 중에만 죽였다면 어디서든지 뭐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도피성 주인은 그를 내주지 않습니다. 야 1억 줄게. 그 인간 좀 내놔라. 확 죽여버리라니까. 안 내놓는다. 왜?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의 뭘 알기 때문에? 심정을 알기 때문에. 도피성도 예수의 모형이요. 도피성 주인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피난처냐? 어디서든지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든, 어려움이 생기거든, 주님한테 피난처를 삼습니다. 사람한테 전화해가 뭐 우짤라 하지 말고, 사람이 여러분 풀어줍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는데, 사람은 안 풀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섬길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 믿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든지 믿지 마십시오. 우와, 목사가 사람 믿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말라면 믿지 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사람은 섬길 대상으로 예수님 오셔서 섬기셨지,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탁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 끝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사람. 시편 62편. 안 그래도 흔들리는데, 우리 동네 여보 어디 갔나? 우리 여보 어디 갔나? 옛날에 우리 집에 그 동네 살 때 담브랑이 하나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높이가 딱 내 궁디 높이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사와가 뭣도 모르고 또 이래 지댔는데 내 몸무게 또 비미 나가나. 담이 뒤로 넘어가는 게 오 이래가지고 빠졌는데 보니까 밑에 3m. 근데 이런 그 뭐 돌빼기도 있고 나무재난 것도 있고 떨어졌으면 내가 갈 뻔했어.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이탈이 같은 사람. 그거 기대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사람 의지 말고, 목사든지 뭐 신부든지 간에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얼마나 좋나. 내 심령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든지 기도할 제목 생기면 쪼르륵 주님께 가는 거. 잠언 30장 26절에 보면 네 가지 짐승, 지혜로운 네 가지 짐승 중에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람과 그 바위가 만세반석 대신 예수를 말합니다.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내 떼공 할랑핑가 없다다. 여기 예수가 어디서든지 내가 피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방인이고 뭐 이스라엘이고 상관없다. 누구든지 피하기만 하면 도피성 주인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본 레인이기 때문에 뭘 한다 했습니까? 부지 중에 사람 죽인 자의 심정을 한다 했지요. 그래서 안 내놓고 딱 지켜준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 6장, 4장, 빨리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레인, 도피성 주인은 레인이고, 특별히 이름 제사장들이 도피성 주인입니다. 4장, 찾았습니까? 읽어보십시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렇지. 그렇지.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라. 그는 죄는 없지만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 직접 겪어보신 분이라. 그래서 뭘 아느냐? 우리의 사정을 아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마음도 있고 우리 사정도 아는 기라. 예를 들어서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돈 좀 주이소, 밥 좀 한 끼 사주이소 그러면 야 밥 사무라. 그래 배가 고파서 그럽니다. 밥 좀 한 끼 사주. 이 양반이 배가 왜 고픈지를 몰라. 태어나고 나서 밥 굶어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한테 뭘 부탁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시험도 다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은혜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자. 가면 들어준다. 어디서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면 주인이 좋기 때문에 안 내놓는 곳. 그게 뭐냐? 자유를 얻는 곳.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자가 자유입니다. 도피성도 넓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 죽인 자는, 고의로 범죄한 자는, 무릇짐지 범죄한 자는 예수께 들어가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러나 약해서 지은 죄.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정욕에 빠지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돈사랑에 빠지고, 거짓말. 그런 거는 도피성 주인한테 가면 무조건 해방이다. 누구나 어디서나. 네.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도, 내가 마지막 막상 끝나면 언제 끝나? 내가 보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방법,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3절인가 어딘가 있습니다. 12절, 언제 12절로 갔나? 자, 12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뭐를 받기까지?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했지요? 그러면 판결 받으면 그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당연한 거지요. 재판 받아가지고 죄가 없다 인정됐으면 가는 거지요. 집에 가는 거지요. 예? 그러나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30절 이후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 해가 죽이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 25절, 28절, 32절 세 군데 보면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했지요? 이스라엘 백성 반복법을, 중요한 말은 반복법을 쓴다 했지요? 그 세 군데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사람을 죽였어도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에 가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 되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고엘이 있었기 때문에, 고엘은 친척, 가까운 친척 중에서 고엘이 되는데요.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삐뽀삐뽀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친척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죽였다. 그러면 이런 남편이 아니면 자식이 도끼 들고 내 잡아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남편을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도피성에 딱 숨었다 아닙니까? 그죠? 언제 자유하느냐? 재판받아서 나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게 뭐 되면, 확정되면, 그러나 그냥 나올 수는 없고 그거를 드려야 됩니다. 속전, 그래서 죄값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재판받아 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전을 안 내고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이 뭐 해버리면, 죽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레위기 사장할 때 배운 겁니다. 레위기 사장할 때, 레위기 사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제제 맞나? 죄제 이래 되지요? 속죄제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과 제사 방법이 다르다 했지요?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나오는데 온 백성이 죄를 지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굽니까? 세 번째, 족장이 죄를 지었거나, 그 다음에 백성 한 사람, 일반 백성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네 경우가 나오는데, 요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보십시오. 여기가 성막이지요? 여기가 번제단이지요? 물두멍이지요? 성소와 지성소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요 백성하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나 양 들고 오면 됩니다. 에? 양 들고, 아니면 정 돈이 없는 것들은 비둘기 들고 와도 됩니다. 그러면 요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피를 따가 죽입니다. 죽이고 그 피를 한 사발이 들고 가가지고 여기서 뭐합니까? 분향합니다. 분향단 뿔에 바르고, 이건 기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기도를 바르고 하나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일마가 사람을 지기가지고 뭐 죄를 지기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피를 대신 들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제 삶을 받았다 해라.
소자야 네 재산 받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래가지요. 그러면 요 족장일 때는 요러면 됩니다. 근데 제사 방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물도 같고 제사 방법도 똑같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전부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제물이 여러분 수송아지라야 됩니다. 그지요? 흠없는 수송아지라야 되고 수송아지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사도 여기서 죽이면 안 됩니다. 어디서 죽입니까? 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거기 재버리는 곳에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짐승을 수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요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번 뿌립니다. 예?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온 백성일 때의 대제사장일 때 두 개 다 똑같이 수송아지다. 요거는 족장일 때는 수염소고 요거는 수양이고 그 다음 밀가루도 되고 비둘기도 다릅니다. 각각. 다른 거는 재물이 다 다른데 요거 둘이는 재물이 똑같아. 즉 죄의 무게를 말합니다. 재물은. 죄의 무게가 똑같아. 그기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여기서 드리면 되는데 요것들은 두 개는 죄를 지으면 진 밖에서 그 짐승을 태워 죽이고 피는 여기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상징하느냐?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한번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은 죄와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무게가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하고 똑같다. 왜? 죄의 무게가 똑같고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죽었는데 왜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았느냐? 이런 원리입니다. 벌써 주님 율법에 레위기 4장에 써놓은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도피성 주인인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그는 만약에 어제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 대제사장이 죽어버렸다. 그건 자유입니다. 왜?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결국은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도피성 주인도 누구의 모형이더라? 예수의 모형이더라. 이 도피성은 내가 실수로 연약해서 지었다면 약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피하면 뭐 하신다? 우리의 체휼을 우리가 당한 것을 다 체휼해 봤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전화도 공부도 끝났는데 전화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34장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더라. 그지요? 그러나 그 경계도 가나안 땅의 경계도 원래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무진장 크더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은 조금만 받았더라. 그러다가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다 받아 누리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아 누리며 언제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은 받아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내 가정으로 하여금 내 새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며 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도 등 긁어주는 소리를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복받는다 평안할 것이다 하다가 성도가 오히려 지하 가운데로 더 굴러떨어지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일진데 하나님 이 교회로 하여금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에서 책망받을 자가 책망을 받으며 잘하는 자가 복을 약속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말씀 위에 세워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